20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들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지어 놀려요. 왜 방주를 그 배를 그 산꼭대기 만드냐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드냐고. 그러면 노아가 말하지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일이 바빠요. 그러니 홍수날이 다가왔어요.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죠, 금수는 저 새와 짐승들은 있지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을 알아듣고 다 방주로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수에 다 쓸려 지옥에 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선포했다는 선포. 뭘 선포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더냐. 부자와 나사로 위해서 부자에게 그 돈 좀 있다고 매 먹고 마시고 그거 뭐 잔치하고 그게 아니다. 좀 가난해도 나사로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음부 가운데 물 한 방울 한 방울 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로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고 여기서 그리로 갈 수가 없다. 한 번 죽은 애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는 누구도 믿음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야. 그 말은 지옥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너희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선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21절은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에 부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오늘 현대인들이죠, 특히 이제 한참 20대 30대 막 꿈을 가지고 막 결혼하고 자식 놓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해요. 은퇴. 그리고 나니까 있지요, 다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가. 매우 허전해요. 가까이 있는 친구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인생에 산다는 게 뭔가 허무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한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삶의 의미였는데 한참 살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없어요. 허무예요. 허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취미를 가지고 다른 데를 찾고 있지만은 마음에 샘솟는 생수는 그것을 통해 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홍수 가운데 다 떠내려가는 자가 있고 홍수 가운데 방주로 들어가 구원 얻는 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다 한 번은 죽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산 소망을 누려요.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충만히 주장하신 일에 복종하면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 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에 뭐가 생기고 만성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은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야, 저 예수 밖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힘이 전부인 것처럼 맨날 큰 소리치고 싸우는 것들 참 불쌍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를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며 기도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홍과 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이들 위해서 욕함이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으로 대함이죠. 마귀가 주인 된 거예요. 마귀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박해하는 자들, 악으로 대하는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홍과 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그렇게 하시죠. 다 말씀을 붙잡아요. 진리의 도래를 굳게 붙잡아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은혜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 쓰는 도구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방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고. 부활하신 주님 믿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은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노아의 식구 개우 아무리 외치고 방주로 들어가라 해도 개우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원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있죠. 직장의 개념이 바뀝니다. 세상이 완전 바뀝니다. 신앙 없이는 있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사망률이 암이에요. 암. 그런데 앞으로 있죠. 최고의 사망률이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감당이 안 돼서 예수가 없어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신데 그게 없어서 곳곳에 탄식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이 있지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포로 수용소에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해마다 성탄절이 오고 그 다음에 신년이 오는데 그때 있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이 오면 좀 석방을 해주겠지. 야, 이번 성탄절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가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자유의 몸이 되려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성탄절인데 풀어주지 않거든요. 새해가 오면 풀어주려는가, 새해가 와도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니까 절망이 막 찾아오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있지요, 막 사나니 막 산다는 거. 그래서 안에서 별것도 아닌데 막 저기 싸우는 거예요. 죽고 살기를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선을 행할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해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이 나지요. 그때 그 성탄절과 신년에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4개월 후 독일이 항복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지하 내려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소망하던 그것이 그냥 지금 저 얼음이 녹고 봄이 오는 것처럼 지금 한 발자국 하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절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희망을 품을 수 없어가지고 막 살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 뜻대로 동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박해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영혼을 살리며 주님께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요. 그게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복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